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두 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3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수만의 군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의 가련함을 주님이 보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속에 참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그에게 주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며 그의 심령을 살펴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존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지난 목요일날 캠프장에 올라가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캠프장도 아무리 경치가 좋고 조용하고 좋아도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캠프장도 어린아이들이 캠프를 하고 우리 가족들이 가서 캠프를 하고 즐겁게 웃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성경 기도도 하고 주님 안에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캠프장이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지 그게 없을 때야 그저 그야말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잡초가 우거지고 조용한 것에 오히려 살짝 감상적인지는 몰라도 약간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올 봄부터 와서 그렇게 다듬고 애쓴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약간 살짝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빛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쓰실 때 값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 값진 겁니다. 모세가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쓰시니까 에집트의 그 거대 제국에 바로도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목동에 불과한 실패하게 느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쓰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다고 하면 그 모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그 자체로도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잘 살았더라. 뭐 그걸로 한 줄로 끝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는 명령과 사명을 줬을 때 그 사명을 받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자기는 안 가려고 여러 번 변명을 하고 참 매작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아주 야단치잖아요. 뭐 말이 둔합니다. 뭐가 어쩝니다. 이 사람아, 누가 너 심장을 지었느냐 말이야. 내가 아니냐. 호통을 치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가 순종을 해서 애굽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에 갔다 이럴 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일개의 목동이 뒤에 하나님이 뒤에 있다 하더라도 그 바로 왕 앞에, 현실은 바로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놓으라고 이 맞짱 뜨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라고 하는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참 들려서 귀한 한 인격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있을 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여러분 길어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아름답게 귀히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그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도해내는, 이제까지 1장에는 하나님 앞에 고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 어디를 가든지 이 내 말씀을 입에서 떼지 말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밟은 땅을 다 내가 줄 것이다. 담대해라. 여러분 강조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2장에 가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정말 기도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인, 체계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두 정탐꾼도 가나안 땅에 스파이로 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 바로 거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이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주어서, 이제 6장에 나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정탐꾼을 믿음으로 숨겨줬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3장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믿고 따르고 존경하고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함께 하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것을 보고 알고 너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인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인도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여호수아의 영적인 지도력을 내가 너에게 세워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불순종 그 DNA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거역하는 DNA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불신의 DNA가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우리들의 육신 속에는 불순종의 DNA가 있게 되고 또한 죄악의 DNA가 있고 거슬리는 그와 같은 죄성이 우리들 인간의 몸속에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와 같은 그 죄성을 드러내는 것을 성령으로 이것들을 물리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여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선지자들, 다윗 같은 사람, 영적인 지도자였지만은 한순간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에 의하여 살게 되면 정욕의 나락에, 명예의 나락에, 그런 나락에 떨어져서 영적인 큰 실패를 보는 그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너를 세워서 너의 지도력을 확보해 주겠다. 바로 이 여호수아 너가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 너를 세워줄 테니까 너는 마음을 당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담대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부 성서 침례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 세상에서 세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던 대로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앞에 내가 너를 세웠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함을 온 백성이 알려주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주는 겁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겁니다. 능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지도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헌신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기술보다, 어떤 스킬보다, 어떤 기술보다, 어떤 수단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체면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고아처럼 구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은 내 뜻이 무엇인지, 너의 근본이 무엇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3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맨 먼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젠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개인에게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번에는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걸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여기서 그것의 뒤를,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제사장들이 밀고 갈 때,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이 밀고 갈 때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따라가는 규범은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따라가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행되는 것도 많고 철학도 많고 이론도 많고 이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여러 잔소리하지 말고, 여러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법궤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 가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도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여기서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의 몫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자신의 결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것의 뒤를 따르라.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보지 않는 길, 처음 가는 길, 믿음의 길, 모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띄우고 복개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정한 2000규빗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두라는 뜻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거리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개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은 그만큼 스승을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한다는, 엄하게 생각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있는데 2000규빗쯤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배려 있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제사장이 그것을 몰고 가는데 그 뒤에 백성이 따르는데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중간쯤 가게 되면 거기서 건너지 말고 이 법궤를 맨 사람들은 거기에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단강에 가봤습니다마는 우기 때가 아니면 그 요단강이 그렇게 강이 그리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기여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살이 세게 나갈 때입니다.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집중호우가 나서 뉴스에 보니까 뭐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막 다리가 끊어지고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는 방법 하나 알려 줄게요. 잠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산다고 하면 눈이 떠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정도 내가 하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강을 만약에 건너간다고, 가야 된다고 하면 똑바로 건너가면 안 되겠죠, 그러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윤종원 형제 잘 아는 것 같은데, 시골에 살았으니까. 저도 시골에 우리 고향에, 우리 살던 강원도에서 우리 고향까지 가는 거리, 걸어서 가는 길이 70리인데 같은 강을 한 4-5번 건너야 가야 돼요. 요렇게 가니까 요 강을 건너고 저 가서 또 건너고 가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휴가에 의가사 제대를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이제 우리 고향을 가는데, 그때 6월달인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때는 군인이니까. 그래서 군복을 벗어가지고 반쯤바람으로 워카하고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워카끈으로 해가지고 묶고 이래가지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사람도 없어요. 빠져도 건져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물살을 따라서 대각선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내려가야지. 헤엄 잘 친다고 빨리 가려고 막 하면 힘 빠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헤엄 못 쳐도 실실실실 떠내려가면서 쫙 이렇게 가다 보면 저쪽에 가면 이제 버드나무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잡고 이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살이요, 내릴 때는 굉장히 셉니다. 뭐 아무리 헤엄 잘 친다 하더라도 대각선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범람해가지고 홍수, 그 우기철이 돼서 물이 그렇게 크게 나갈 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는 그들에게도 무슨 사전의 지식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땅을 들어가니까. 근데 제사장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물이 점점 잦아지면서 여기 있는 제사장이 가운데 쭉 가가지고 굳게 서 있으니까 물이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물이 쌍벽을 이루어서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맨 땅처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는 여호수아서 3장의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가 중앙에 딱 서 있으니까 물살이 양쪽이 겹쳐서 쌍벽을 이루고 마치 홍해 바다 건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건너서 간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뭘 해서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종교에 가까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범난해가지고 이 물산센 이것을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저 길 건넌단 말이냐. 한 번도 건너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저 땅을 어떻게 갈 것이냐.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두렵고 여러 가지 어려웠겠지만 저들에게는 철저히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중앙에 딱 가서 서니 물이 완전히 말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맨 땅처럼 건널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이번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올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들에게는 처음 경험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천적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믿지 않는 불신적 마음으로 성경을 배뚝 읽는 사람이나 갈급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성경을 한 번 한 구절 읽는 것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딱 수도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니까 그 백성들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가 저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굳게 세워져서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한결 수월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잡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교회 와서 싸움에 걸려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세상 일도 골치 아픈데 교회 갔더니 또 뭐 이 절개서 여러분, 교회는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성서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재풀이 나가 떨어져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 하나 맞추기가요. 하나 되면 이건 짧고 여기 길면 이건 짧고 이렇게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딴 거 한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복궤를 메고 가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중앙에 가서 딱 서 있으라. 그거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마르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하게 자기도 수월고 남도 수월해.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0절에 또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보스 족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족속들이 너희 앞에서 실수 없이 쫓아내실 줄 너희가 이 일로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텅 진공 같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호족들이 아주 악랄한 족속들이 거기 이미 짐지고 있는데 그것을 점령하는 게 우리 힘으로 무슨 우리가 군대가 있나 뭐가 있냐 어떻게 저걸 점령하겠느냐. 순간순간 정신만 똑바로 안 차리면 그런 불신이 불안이 막 솟아오르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봐라 이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너희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는 거 봤지? 이 능력으로 그 속에 있는 여보수 족속 그 많은 족속을 능히 인도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3장 17절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너더니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더라. 깨끗하게 건넜다는 것은 물 안 적시고 맨땅처럼 건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가운데서 복궤를 메고 가만히 서 있었고 백성들은 땅이 마르니까 건너갔고 그래서 여기 백성들에게 너는 그곳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 굳게 섰고 그랬어요. 굳게 서 있으라.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르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말 있잖아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경은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끝난다는 거죠. 믿으면 너희가 역사를 보리라. 제사장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것은 말씀대로 물 가운데 가서 딱 서 있었던 것뿐이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너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다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빨리 건너가야지 이런 좋은 기회를 줬는데 왜 내가 여기 가운데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서 서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서 있다는 것은 일종의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80년을 기다려서 40년을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비서실장으로 4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는 대개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된다.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서둘러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노총각, 노처녀들 있는데 너무 서둘다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배필을 참아 기다려서 하나님이 정해준 배필을 참아 기다려야지 나이 타령하고 뭐하고 기다리면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것이죠. 대개 너무 기다려 문제보다는 너무 서둘러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을 기다려 3년 반의 공생애를 쓰셨습니다. 3년 반의 적극적인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그 나사렛 그 동네에서, 베다니에서 30년 동안 목수로서, 이름 없는 목수로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셨고, 30세가 되셨을 때 3년 반 공중 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정말 죽은 듯이 조용히 30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이 있는데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답니다. 마침내 온 백성이 깨끗하게 요르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흔히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FC 라스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교재를 가지고 와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그 교재가 지금도 인상적이에요. 어떤 그 교재 내용이 지금 기억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소년이, 집 없는 소년이 어느 집 앞에 섰는데 그 집에 문패가 뭐라고 써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 문패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서 있을 때 집에 들어오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더니 요한복음 3장 16장 안에, 집 안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방 안에는 따뜻한 기온에 맞춰서 아주 정갈하게 정돈된 응접실이 있고, 목욕탕이 있고, 식당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꽃이 꽂아서 향기가 있고. 그래서 이 소년이 먼저 목욕하라고 그래서 목욕을 탁 하고 나니까,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집이 무슨 도대체 이런 집이 이런 데가 있느냐 말이에요. 목욕을 하고 나니까 좋은 새 옷을 또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을 갈아입고, 또 그걸 끝나니까 식탁 앞에 가니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너희 집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각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주일학교 교재의 시간인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그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야,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다 예배하고 계신데 그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용을 쓰지는 마세요. 하나님 주신 건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망신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뜻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밀어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심여기지 말고 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